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와 연합해야 할 인간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말씀을 해서 선악을 먹고 나니까요, 선악을 경험할 말씀하신 것이 선악을 경험하는 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성자 예수. 성자 예수가 선악을 경험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선악과, 그러니까 착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세상적인 논리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악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냐? 이런 소리가 됩니다. 악은 죽음과 저주를 뜻하고 있고요, 선악과의 악은요, 선은 의에 대한 것, 부활과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전체가 쉽게 관통되고 쉽게 풀려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성경을 몰랐을 때 선 그러면 착하고 아름답고 아주 우리 인간적인 윤리도덕관에 의해서 모든 걸 해석을 했습니다. 악 그러면 아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들 하는 것을 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선악과는 뭐냐면, 악은 죽음과 저주를 뜻하고 있고 선은 부활과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하나같이 죽음과 생명을 경험할 자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먹을 때 하나님께 선언하는 것, 너도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자가 됐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안에서 죽음과 생명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맛보는 자, 생명을 영원히 얻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다른 것에 발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발끈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 그러니까 그 청년의 눈에는 예수를 뭘로 보니?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인간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만 딱 봤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받아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인간은 선한 게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부자 청년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했어요. 물론 인간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거는요, 아주 가장 높이 봐주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아니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예수를 선한 선생이라 했을 때에 예수님은 발끈하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선함은 하나님만이 칭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아주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육체의 몸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랴? 내 마음으로는,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체로는 세상 법을 속인다. 선이라는 개념은요, 세상적인 선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신 그 일을, 그것을 선하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은요,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망과 저주와 흑암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이라는 저주를 경험합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셔서 시브리 2장 9절 말씀처럼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의를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그 매맞음, 그 저주 피를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리세요. 사실 이거는 우리
그 어떤 남자가 여자가 뭐 이 결별 선언했다고 그래서 뭐 칼에다가 피 묻혀서 뭐 죽은 뭐 토끼를 막 칼로 찢어가지고 뭐 피 흐른 걸 뭐 선물냈다 그래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피나 죽음은요 우리 인생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피 흘림, 하나님의 매맞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만약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면 그 말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을 경험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영원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여러분 영원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영원전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당장 돼지처럼 땅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 영원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고 선악을 경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죠. 동생하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창세기 1장 이후에 뭐 어쩌고 상관없다니까요. 그거 영원전에 시작한 거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마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방에서도 안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요? 마옥간에서 태어나요.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만약에 방에서 태어났다 치십시다. 그럼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다른 저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방도 없어서 마옥관에서 잠시 훅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이 훅 왔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를 놓치지 않으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훅 왔다가 훅 지나가신 것처럼 갈릴리에 훅 오셨다가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느 불현듯 왔다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영계 죽음이 닥쳐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결벌입니다. 그 전에 사람의 영이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인간의 영에는요 몇 가지 참 고귀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능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이걸 가장 시기 하는 게 마귀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니 육체는 원숭이와 뭐 99.몇% 갖고 돼지와 98% 이상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영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잠시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기능이 있기에 마귀가 그것을 깨버리길 원했고 죄로 그 기능이 마비되었고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귈 수 없게 된 것이 이 죄 때문입니다. 바로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같은 죽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 죽임 당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 당하는 죽음이라면 인간들의 죽음은 타락하여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이르는 죄의 죽음입니다. 다릅니다. 죽음 자체가 틀려요.
탄생, 예수님과 우리의 탄생 자체가 틀린 것처럼 태어났다 동일해요. 그러나 그 목적, 그건 다른 것처럼 죽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입니다. 인간들, 예수 없는 인간들의 죽음은 형벌을 전제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냥 막 진시황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최고의 부유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50이 안 돼서 49인가 죽었어요. 뭘로 죽었는지 아세요?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것이 뭐 영생불사라 그걸 마셔버렸지. 그 수은은 조금만 먹어도 자식들은 기형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로초 캔다고 그래가지고 배하고 곡식들하고 뭐 잔뜩 싣고서 제주도로 와가지고 다시 안 돌아갔대.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틀리고 막 그랬던 이유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는요, 뭐 해도 죽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딱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고 그 안에 있는 순간에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었는데 부활을 맛볼 수 있는 동일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부활을 전제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심판을 전제로 죽는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의 형벌, 영원한 심판의 형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십니다. 늘 제가 한 거다 얘기하지 않나요? 아담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왔다 거기서 죽으면 맛보고 죽고 가시면 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에덴 동산 자체가 뭐냐면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모형이거든요. 에덴 동산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마귀의 꼬임 때문에 인간은 이 귀가 팔랑귀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넘어갑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께서는 2000년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한 것처럼 인간의 영이 죽었으나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존재합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음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때 아주 그냥 천군 천사들이 어마무시하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예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접붙임을 받으면,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또한 의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부활을 합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의인의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도 죄인의 죽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복. 그리스도 없으면 죽음도 죄인의 죽음입니다. 부활도 심판받기 위한 죄인으로서의 부활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상급받으려고 하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죽음과 부활은 그 양상은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그가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이제 심판에 부활하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아버리세요. 어느 면에서 선악과는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명과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죄인으로서 영생해버리면 심판해버릴 뿐이 없잖아요. 죄인으로서 영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인류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동산을 두루도는 화영검 그룹들로 찢기게 하셨다고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화영검과 그룹들은요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셔서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홍해를 가를 때도 천사들을 사용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천사들이 했다라고 전 인정을 합니다. 타락한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은 것이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도는 이런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다라는 단어는요 거의 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도는 천사들, 쉽게 말하면 뭐 창세기 1장 2절 같은 경우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통령이 감옥을 총 들고 지킵니까? 아무 말 못하죠. 아무 말 못하죠. 대통령이 지키는 거예요. 감옥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고, 운행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 르하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영혼도 르하르라고 그래요. 우리 단어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운행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천사들의 사역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은 것은 화영검과 그룹들, 이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율법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법이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는 것 자체가 율법인 것처럼, 두루도는 천사들이 막아버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예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마치 소경이 담장을 보지 못하지만 가다가 그 담장에 부딪히는 것과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 된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뜬 사람이 높은 담장을 보았고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장 20절 이하에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영원한 의의 부활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에게 접붙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형벌 받으려고 부활은 있겠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 인간 때문에 죄인의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의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는 심판의 부활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영검으로 가로막혀 나갈 수 없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는 그 모습을 화영검으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초월해야 심판의 부활을 면하게 되는데,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그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의인만이 율법을 초월할 수 있고, 죄 없는 예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과할 수 없어요. 형벌만 있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만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마음이에요. 니느웨 너 죄 하나님께 범죄했지, 너는 멸망해야 돼. 요나의 마음은 이거거든요. 요나가 도망갔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니느웨 반드시 멸망해야 돼 니들.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거거든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날에는 내가 여기 망한다 한 것이 엎어지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고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 보이면 용서하신다는 걸 자비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알았고, 심판, 죄를 진 자는 저주받아야 돼. 율법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가 요나이기도 합니다. 오직 죄 없는 자만 율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받으세요? 왜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으로 죽은 옛사람,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린 침례 받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또한 침례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의인의 죽음에 연합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뜻을 정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는 소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죄로 죽은 죄인의 죽음을 장사해 지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고 심판의 부활을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여러분과 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변해도 하다못해 천지가 변하는 한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되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 변하면 안 돼. 진짜로 변해갈 겁니다. 진짜로 빠르게 변해갈 겁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전 세계가 5분 안에 다 보게 됩니다. 5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 난 예수와 연합해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요. 영원토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내게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진솔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살기 원하오니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 기업에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